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내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참아라, 인내하라,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내하라, 참으라 이런 말씀이 성경 구절 가운데 몇 개 정도 나오나 찾아봤더니 신구약 통틀어서 물론 빠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대략 한 35번 나와요. 인내하라, 참으라.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정말 이것도 참아야 되나? 내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가 참아야 되나?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인내하라, 참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든 그 처지를 보고 또 주변의 환경을 보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생이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더 넘었어요. 주님이 그 말씀, 야고보 선생이 그 말씀을 하신 지 아직까지 안 오고 계세요. 어떻게 하죠? 아직까지 안 오고 계신데, 그런데도 야고보 선생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정말 글자 그대로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야고보 선생이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중요한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음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유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움이 붙었는데 모세는 후방에서, 그리 멀지 않은 후방에서 산 위에서 그 군대를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모세가 그때 기도할 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팔을 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쭉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일은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가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80이 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80이 넘었는데 그 80 넘은 노인이 여러분 그 팔을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젊은 사람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어요. 싸움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라 계속 되고 있는데 희한하게 자기가 팔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들어서 팔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에 깨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TV에서 인형극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달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조정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모세 할아버지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큰일 났네. 내가 팔을 있는 힘을 다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자꾸 팔이 내려가잖아요. 힘드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 달려와가지고 모세를 아예 바닥에 앉히고 옆에서 오른쪽 왼쪽 옆에서 팔을 받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런 일이요 흔하지가 않아요.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가 그때 이렇게 묵상기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기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군대는 졌어요. 묵상기도도 기도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묵상기도가 아니었어요.
팔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간절한 소원을 아래는 마치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서 막 이렇게 기를 넣는 듯한, 기를 불어넣는 듯한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모세만 본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과 훌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밑에서 붙은 거예요. 여러분, 밑에서 붙은 사람은 쉬운가요? 그 사람들도 어려워요. 받들어줘야 되니까 계속. 언제까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밑에서 부축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 세 분이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내심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기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심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결사적으로 모세는 팔을 지켜들고 있고 아론과 훌은 밑에서 보조를 맞춰서 부축했기 때문에 이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때에 맞는 기도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인내함으로 버티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난제를 만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기도가 저절로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도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다가도 지쳐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상황이 더 나빠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 혼자 기도 부족하다, 힘이 지친다, 그럼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이러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저도 집에 있다 보면 우리 성도뿐이 아니라 우리 교인도 아닌데 기도 부탁을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사업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부탁이 와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기도 부탁 받았으니까 이게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고맙다고, 덕분에 기도해줘서 그 위기를 잘 넘겼다고 이렇게 고맙다는 전화도 받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노동입니다. 모세 할아버지 자꾸 팔 내려갔잖아요. 그렇지만 올린 거예요. 노동이에요. 팔 아파요. 부축한 사람도 힘들어요. 그 옛날 수도사들은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왜?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동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너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라. 인내심을 발휘하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것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 선생은 인내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귀한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업 가운데 그 농사라는 거, 농업이라는 거는요, 인내심을 발휘해야 되는 그러한 산업이에요. 무슨 서비스업이나 무슨 제조업 같은 경우는 다르죠. 무슨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원료 그냥 쏟아붓고 기계 돌리면 막 찍어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할 수 있어요. 원료 많이 투입하고 막 종업원들 많이 고용하고 기계 막 계속 돌리면요, 막 찍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농업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씨앗을 심고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그게 또 싹이 터야 되고 잎이 나야 되고 열매가 열려야 되고 열매가 열린다고 바로 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열매가 또 익어야 돼요. 농업이 그래요. 시간 싸움이고 인내 싸움이에요. 농업이 그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왜 빨리 안 나지 하고 자꾸 파우면 어떻게 돼요? 씨가 말라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틀려요. 농업은 인내심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농사 짓는 것을 모델로 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 농부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기후는요, 우리 성경의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기후죠?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1년에 내릴 거 여름에 거의 다 옵니다. 가끔 태풍 불어주고. 우리는 여름에 우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겨울이 우기예요. 11월이 우기예요. 11월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11월에 밀을 심어요. 비 오는 거 맞춰서. 그리고 3월에 밀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월은 이스라엘은 우기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우리가 우기를 피하려고 1월에 갔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11월에 가면 우기를 만나는 거예요. 11월, 12월. 우기를 만나요. 그래서 성지순례는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면 힘들어요. 성지순례 하기가. 허탕 치는 거예요. 우산 쓰고, 뭐, 우비 입고, 힘들어요. 1월에 갔는데도 우리 비가 와서, 좀 힘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11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11월에 파종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른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과일을 언제 하느냐? 과일 같은 나무를 위해서는 5월 달에 비가 와야 돼. 5월 달이 늦은 비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과일을 10월 달에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3월 달에 밀 수확을 하고 10월 달에는 과일 수확을 해요. 근데 마땅히 비가 올 시기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간단해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천수답 아니잖아요. 이렇게 양수기로 물 끌어다가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비 안 오잖아요. 별 수 없어요. 그만큼 비가 중요한 거예요. 비가 와야 이 지하수에도 물이 고이잖아요. 그만큼 농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가 안 오면 큰일이죠. 저수지도 다 말라가고. 그래서 인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 선생이 설명하면서 농사를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농업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근데 여러분, 농부는 비가 오는 시기를 앞당길 수가 없죠. 왜요? 비가 오는 계절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나라도 비가 오는 계절이 있죠. 7월 달에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신기해요. 무슨 뭐 기상이변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지구가 온난화가 돼도 희한해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때죠? 7월 달에 장마가 길든 짧든 시작이 돼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하게 그 계절이 오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은 적응해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적응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농사는 조급하면 망치죠. 조급하면 망쳐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좀 조급한 성향이 있어요. 초조해하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하세요. 막 건너뛰면은 좋을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데 건너뛰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건너뛰면 그 열매가 부실해요. 그 열매라는 것은 햇빛도 내려줘야 되고 또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그렇죠? 다 필요해요. 비도 와야 되죠. 햇빛도 내려줘야 되죠. 바람도 불어줘야 되죠. 그래야 제대로 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한마도 고난 당한 게 싫어. 나는 비 오는 인생이 싫어. 나는 바람 부는 인생이 싫어. 나는 다 싫어. 그런 인생은 없어요. 햇빛만 쬐이면 좋을 것 같죠? 아랍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햇빛만 쬐이면 뭐가 되죠?
사막이 된다고. 비 하나도 안 오고, 날마다 날씨가 화창하고 햇빛만 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사막이 된다니까요. 그 지역이. 먼지물 풀풀 날리고. 그래서 비도 와줘야 되고, 바람도 좀 불어줘야 되고,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거치게 하세요, 우리 인생에. 뭐 시험만 보면 탁탁 붙으면 뭐 얼마나 좋아요. 최고죠. 뭐 시험만 보면 한 번에 탁탁 붙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대부분 꼭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탈락의 고배도 맛보게 하시고, 뭐 미끄러지게도 하시고, 그걸 거쳐서 마침내 합격했을 때 큰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더니 내가 이런 달콤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구나. 뭐 연애도 한번 했다면 무조건 뭐 성공하고, 뭐 취업도 무조건 성공하고, 다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상대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되고, 세상 산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니구나. 그런 걸 알면서 또한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곡식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달리는 그런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 맛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제일 중요하죠? 그 과정에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항상 조금 조급한 경향이 있잖아요. 빨리 됐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뭐든지 빨리빨리.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스트레스 받게. 난 아직 진도 뺄 때가 안 됐는데 나는 자꾸 진도를 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진도를 빨리 빼게 안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천천히 진행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문제 해결의 단비를 내려주세요. 바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성경이 말하는 그 적시적대의 그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제시하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열매를 바른다면 길이 참아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뭔가 추구하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을 본보기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 시대였어요. 특히 기독교에 대한 오해, 억측, 그릇된 소문, 편견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심지어 많은 수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강행한 거예요. 특히 선지자들은 어떻게 됐죠? 입 바른 소리 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그 오해를 샀고 매국노로 취급당하고 핍박을 받고 감옥도 가고 죽기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만일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내가 왜 하나님 사명 감당한다고 내가 왜 고생해야 되나 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탈했다면 그 선지자는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을 것이고.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목숨 걸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안 나요. 어떻게 보면 목회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그런데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명감 없이 목회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면 벌써 다 망했을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게 뭐죠? 욥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욥은 알다시피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아들 딸들도 다 잃고 본인은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그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알지만 욥이 때로는 불평도 했고 회의감에도 빠졌고 하나님께 막 항의도 했고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욥은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인내했어요. 여러분 인내할 때 아무런 뭐 불만도 없다, 아무런 고통도 없다, 그런 걸 느끼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욥도 툴툴거렸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세 친구들이 와서 욥한테 너 아무래도 죄가 있는 게 분명해.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 이런 벌을 줄 수가 없어 하고 그런 충고를 줄 때도 욥이 가만히 있었나요? 대항했어요. 전 그게 더 인간적이라고 봐요. 그래, 니네 말이 맞아. 그런 로봇은 아니에요. 욥은요 사사건건 다 대꾸하고 다 대항했어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더 인간적인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욥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투덜거리는 사람이고 불평한 사람이고 따진 사람이고 대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욥이 높이 평가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욥처럼 하나님 앞에 따질 때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미래를 보장받은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욥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욥이 후일을 보장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뭐든지 배로 갚아주셨잖아요. 재산도 배로. 욥의 수명도 배로 늘어났고 자식도 다시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그것을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뿐이 아니죠. 세계적으로도 국내외적으로 다 어려워요. 코로나는 아직까지 꼬리를 물고 있고 심각한 단계를 벗어났지만 그래도 참 지저분하게 변종이 나타나서 꼬리를 물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인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내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어떤 일이 있대도 나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나는 버티겠다. 이런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끝까지 인내한다면 야고보 선생님 권명처럼 주님의 강림 때까지 길이 참는다면 그러한 자세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열매라는 것을 대부분 이렇게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람들마다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인생을 세팅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다 달라요. 각각 하나님이 인생을 세팅해 놓은 게 다 달라요. 물론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그것을 세팅해 놓은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1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놨어요. 15년을, 너는 15년을 견뎌야 된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1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싹 세팅해놨어요. 알고 가진 게 아니에요. 가서 겪다 보니까 25년의 시험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글자 그대로 멍 때리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 40년 세월 이거 낭비 아닌가? 15년의 세월? 25년의 세월? 낭비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은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최소한의 시간. 그 최소한의 시간, 그 인내 시간 동안에 그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을 보면 그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10년 가운데 믿음의 싹이 트고 가지가 뽑고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월을 기간을 인내 기간을 세팅해 놓은지는 모르지만 나는 오직 믿음으로 대장부가 되고 여장부가 돼서 어떻게든지 이 믿음의 시간을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